샬롬 11월 1일 화요일 11월의 첫째 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달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혼누리의 박정선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게 될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에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죄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의 기물들을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물을 빼앗긴 것은 하나님께서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약탈한 성전 기물을 신할 땅으로 가져가 신전 보물창고에 보관합니다. 신할 땅은 소위 바벨탑이 건설된 곳이었고 스가랴의 환상에서는 악이 추방된 곳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신학적 의도에서 바벨론을 신할 땅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여호와 신앙의 적대적인 악의 세력이 차지하여 살다가 심판받았던 신할 땅으로 바벨론을 지칭함으로써 처음부터 유대민들이 여호와 신앙의 적대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당하게 될 시련과 승리를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를 읽게 될 독자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라고 추정됩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이방 땅에서 신앙과 정체성, 삶의 양식과 신학적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실제적 문제에 대해 대답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로 대표되는 유대 민족은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 젊은이들 가운데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머리가 좋고 교양이 있으며 장차 나라의 지도급 인사가 될 제목을 골라 바벨론의 언어와 주술, 점수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또 왕은 그들의 식단을 왕실 식단과 똑같이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주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대제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친바벨론 성향의 우수한 피정복민 지도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양한 특권을 주었고 철저한 바벨론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왕실의 교육을 제공하고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를 준 것은
그들의 사상과 종교에 있어서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친 것 역시 그러한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유다 민족이었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반영해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뜻의 이름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했던 부모님들에 의해 신앙교육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그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드락은 월신의 명령, 메삭은 무로닥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이라는 의미로 바벨론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들의 이름을 계명한 것은 그들에게서 히브리 정신을 말살하고 바벨론에 철저히 동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바벨론과 바벨론 신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왕에게 제공받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름이 단순히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라 존재와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들은 왜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왜 이름은 되고 음식은 안 되지? 하지만 저의 궁금증과는 다르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름을 바꾸었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름이 중요했고 유다족 속의 이름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다 자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치욕스러운 민족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표현할 때 유다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것은 수용하고 어떠한 것은 거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나요?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정체성, 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한 문화를 맡은 종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무엇은 받아들이고 무엇은 거부해야 하는지, 또 그것은 어떠한 기준이어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